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가 어떻게 말씀하였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금년 부활절은 오늘 3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작년 부활절은 4월 9일이었고 2022년 재작년 부활절은 4월 1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해가 바뀌어도 항상 12월 25일로 변하지 않는데 부활절은 해마다 변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주후 325년 고대 그리스 시대의 니케아 회의에서 최초로 교회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결정을 한 것이 이렇습니다. 즉 춘분이다 첫 번째 보름달이 뜬 날 이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자. 그러니까 금년 춘분은 3월 20일이었고 이후 첫 번째 보름달이 뜬 날이 3월 25일입니다. 그런데 25일 이후 첫 번째 주일이 바로 오늘 3월 31일이기 때문에 오늘을 부활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니케아 공회는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각처에 있는 교회자들이 모여 종교회의를 한 그런 큰 모임인데 여기서 부활절을 이렇게 지키자라고 확정돼서 지금까지 지켜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절은 이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굉장한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대단히 큰 사건들이 일어난 시기를 보면은 대체로 새벽에 일어난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뒤따르던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서 전멸해서 이스라엘이 큰 구원을 받은데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또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처음 밟고 여리고 성을 쳐들어가 정복한 때도 새벽입니다. 예수께서 잡혀가시던 때도 새벽이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도 새벽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대체로 새벽을 깨웠습니다. 특히 다윗은 시편 57편 7절 8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새벽에 일어나서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께 먼저 찬양한 것으로 새벽을 깨운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새벽 기도회는 참 귀한 그런 모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어둠의 시간이 지나가는 막 빛이 동토하는 그런 새벽에 먼저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한다고 하는 건 참 귀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난 새벽 시간에 여인들이 새벽을 깨우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거 역시 또한 큰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인들이 이런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곳은 안식일을 피하려고 급히 장사 지낸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한 것 때문에 와서 보니까는 돌무덤이 이미 이렇게 열려져 있지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은 근심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4절에서도 여인들은 두려워 떨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8절은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 또 요한복음 20장 2절은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도무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빈 무덤을 이렇게 박담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억 좀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들은 전혀 그 말씀을 기억을 못합니다. 베드로 역시도 무덤에 달려갔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달려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 예수님을 감춰둔 줄 알고 놀라서 그렇게 뛰어간 겁니다. 가서 보니까 역시 빈 무덤을 보고 실망하지 않습니까? 이러고 보니까 이런 여인들이나 베드로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혀 이들은 그 말씀을 기억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니 왜 도대체 불과 3일 전에 아니면 5일 전에 아니면 정말 최후의 만찬 때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무려 6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이나 여인들은 그 말씀을 전혀 기억도 못하고 인식에도 들어가 있지를 못하고 빈 무덤을 보고 시체 없는 것을 봤으면 아이쿠 하고 그 말씀을 금방 떠오를 만도 한데 전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인들이나 베드로 이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너무 사로잡혀 있지 않았는가. 십자가에 너무 그 마음을 빼앗기는 바람에 그 말씀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의식도 못하고 기억 속에 있지도 않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들은 들은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결국 뭡니까? 들은 말씀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 믿음을 이 시간에 가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부활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를 보고도 정말 믿음의 노른자이가 부활인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믿음 따로 행동 따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특별히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이런 일은 인간의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 말조차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로 믿음을 점차 키우시려고 죽은 자를 살리는데도 점차적인 능력으로다가 살려내셨습니다. 처음에는 방금 전에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 그 아이를 집에서 살리셨습니다. 두 번째로다가는 청년으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 장사지대를 가는 길에 살리셨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으로 죽어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까지 나는 나사로를 무덤 현장에서 살리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특별히 죽은 자의 살아나는 부활을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 살려내는 일을 점차 강도 높은 쪽으로 그렇게 해서 살려내신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인들이 이런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두려워할 것 없이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겠지?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그렇게 달려가지 않았겠는가? 뭐 돌문이 닫혔다 그거 걱정할 것도 없고요. 정말 원하는 대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다시 바르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달려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지요. 그 다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영생으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력은 굉장히 끈질겼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거짓 증인을
동원해서 죄인으로 몰아붙였지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법치를 무시한 채 빌라도는 예수님을 폭도들에게 내주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3번씩이나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까지 해가면서도 이 사람들의 눈치 그거 보느라고 무리들에게 그냥 예수님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때서부터 무리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별것 다 해가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지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죄악의 권세, 죄악이 묶고 있는 사망의 세력을 풀어 사유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석학이라고 볼 수 있는 마호멧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석가도 죽었습니다. 세계적인 정복자인 알렉산더도 죽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민족 4,900만 명 이상을 죽인 중국 공산당 지도자 마오쩌둥도 죽었고요. 2,300만 명 이상을 죽인 스탈린도 죽었고요. 1,700만 명을 죽인 그런 히틀러도 죽었고요. 세계 최대의 부자였던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도, 석유한 로펠러도 죽었고요. 귀재라고 할 수 있는 다윈도, 아인슈타인도 다 죽어 다시 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다 죄악의 세력, 사망의 세력에 묶여져서 전혀 다시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명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면서 저들을 위해 저들의 죄값을 감당하시느라고 최고의 선을 행하셨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짊어진 죄인이 공의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겁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까 죄인으로 보신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는 이가 없습니다. 또한 의인을 위하여 또 선인을 위하여 죽는 이는 혹 있어도 죄인된 사람을 위하여, 원수된 사람을 위하여,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는 이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했음에도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경건치 않은 그런 죄인 되었음에도 죄인을 지극히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망의 세력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자 예수님을 사망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의인이 받을 영생으로 나오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드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러므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혹 죽는다 할지라도 장차 예수님 다음으로 부활하는 역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러므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장차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영광에 이르게 하는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믿어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엄청난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어 순종하는 삶의 결과가 너무나도 허무하고 비참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얼마 전에 천안함 폭침 사건 14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14년 전 천안함을 타고 있던 군인들은 북한의 피격을 받아 48명이 순직을 했습니다. 모두가 국가와 가족들을 사랑해서 국가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라를 지키다가 순직한 군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귀한 인물들을 국가는 참 충성스럽게 일했다라고 저들을 대우해주고 보상해주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임무 중에 사망을 당하였는데 이거 순직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훈장도 주소하고 나라의 고급 관리들이나 물론 백성들도 마음껏 조문에 참여할 수 있어야만 됐을 것입니다. 근데 나라는 어찌된 놈문인지 이 귀 사건을 변압을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서 함선이 좌초됐다 그런 이유로다가 이 희생자들을 순직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국가 지도자의 생각이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공우의 사랑으로 뭔가를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귀한 생명을 바친 이 젊은이들, 군인들 이들의 공로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판단하셔서 이전의 생명이나 육체와는 전혀 다른 신령한 육체와 영생하게 하시는 영광, 이 귀한 것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것을 봅니다. 사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실 때는 상상 못할 엄청난 고난과 비참함을 당했지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빌라도는 3번씩이나 알았지만 폭도들의 폭거에 못 이겨서 불의한 재판을 하고 예수님을 폭도에 넘겨줬습니다. 야, 이때부터 예수님은 고난 당하시는데 뭐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하시는 거지요. 가시면류관에 채찍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상징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시는 등 사람으로는 더 이상 감당 못할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큰 고난을 받는 중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어려운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의미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뜻은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러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따르기도 하고 힘든 역사가 따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이유 없는 고난 당할 때는요, 앞서 죽은 사람들이 오히려 부러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만나면은 참 이거 말도 안 나고요.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한 그런 순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면 이런 순종에 합당한 열매, 영광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영광으로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고통, 혹 이런 걸 만난다 한달지라도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참고 나간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부활은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도 있음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야말로 무덤이요 모든 것의 끝입니다.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는 허무함의 극치입니다.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망령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헛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는 그야말로 모든 것의 끝이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랑도 자유도 위로도 없습니다. 완전히 손과 발이 굵은 못에 박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이요 어두움이요 무덤으로 가는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의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보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삶이 바보스럽고 허무하게 느껴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미련하고 불쌍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는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긴 것이 최고다. 마치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현재의 삶을 자기 원하는 대로 즐기고 재미있게 흥청망청 좋아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즐기며 사는 것, 그것이 꿈이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대홍수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로 물이 몰려들자 물 위상이 자꾸 올라차자 여기 떠오르던 사람들은 노아 방주의 문을 두드리고 그냥 무너지라고 아우성치고 별일 다 했지만은 살려달라고 했었지만 아무 소용도 없이 그대로 다 잠겨버리지 말았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이 이 세상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상상도 못하고 증거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저 세상, 오직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알 수 있는 저 세상에 있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셨다 오셨거든요. 그게 복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은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 다시 사는 세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성경은 확실하게 세상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도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인생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사는 세상이 있음을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아요?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 죽어서 각자의 그렇게 있는 처지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부자가 부자 그대로 천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사로 거지 같은 사람이 거지 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영혼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지옥불에서 하나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모습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저 세상 저런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계시록 7장 13절 이후에는 더욱더 확실한 장래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거기 장로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장로 중에 하나한테 묻습니다. 저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왔느냐? 그러니까 장로가 말하기를 저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은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으니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을 주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장래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살았을 때의 모든 슬픔의 눈물을 다 씻김받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믿음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상 받을 일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보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저 세상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일로 예수님의 성탄 소식처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귀한 복음을 들려주는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꼭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만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정말 영생하는 저 세상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올라오는 모든 영혼들을 판단하시고서 저희들이 누구냐? 저들은 환난 가운데서 흰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의 대열에 참여해서 1차, 2차, 3차 1차는 예수님이 열매 맺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2번, 3번, 4번 그런 부활의 열매가 그를 장차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활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중요한 사건을 나를 위한 부활이라고 믿으시고 그 부활한 예수님을 계속해서 영접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장래도 주님처럼 신비한 생명으로 부활케 되어지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들의 믿음 생활 다 헛된 것이고 우리의 삶 전부가 거짓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믿음 생활 모든 것이 진실이요 그 모든 것이 생명의 열매, 부활의 열매로 또다시 나타날 것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이 땅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까지도 확실히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주님 삼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 이후에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부활의 신령한 백성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